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불교교육원 8월 25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루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 부처님이 보신 우리의 실제 모습이 감루탱에 이제 그려져 있다. 그래가지고요, 감루탱 불화 하단 부분에 있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셨습니다. 즉,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냥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눈, 그러니까 불안 또는 해안, 예, 또는 통찰지, 다 같은 말인데요. 반야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감루탱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욕계라고 합니다. 욕망의 세계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욕망이 판치는 세계였죠. 자, 욕망의 마음, 욕망의 에너지가 주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 또 욕망의 에너지에 끄달려서 정신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이 욕망의 마음 또는 이제 욕망의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몸과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 이제 마음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욕망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저희가 이제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업대로 살다가 업대로 죽고 다시 또 업대로 태어나고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 윤회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죽은 다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죠. 이제 업대로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또 업대로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역시 감로탱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죽은 다음의 모습, 영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전문 용어로 업 또는 이제 업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천도제 때는 이 이제 죽고 난 다음 남게 되는 이 마음을 천도제 때는 저희가 뭐라고 하죠? 여기 답 나와 있네요. 영가라고 합니다. 뭐 요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이제 영혼, 뭐 소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이제 죽으면은 무의식이 남는다. 이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유식 사상이라는 유식 분야에서는 요 이제 영가 또는 뭐 이제 영혼에 해당하는 요것을요 말라식 플러스 아뢰야식 그러니까 제7식, 8식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5식은 이제 몸과 함께 사라지겠죠. 죽었을 때 의식은 없죠. 하지만 이제 무의식이 남습니다. 요 이제 남는 무의식의 마음을 업식 또는 이제 천도제 때는 편의상 영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껍데기는 가고 이제 우리 남게 되는 적나라한 영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다음의 모습, 껍데기를 벗은 모습.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사대가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되게 고차원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아, 4대가 흩어지는 게 죽음이구나. 4대가 뭉쳐져 있다가 뭉쳐서 돌아가다가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몸, 육신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시는 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은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연구를 하셨고요.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된 성품 등지 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그쵸? 저희는 이제 12연기 맨 바탕에 무명의 마음이 있죠. 거기서 나왔죠, 저희가.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들이고, 저희가 이제 윤회하는 모습입니다. 나고 죽는 물결 따라 이리 철썩 저리 철썩 빛과 소리 온갖 번뇌망상 물들이면서 파도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4대 육신 결국 흩어지고 뭐만 남는다고요? 4대 육신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업식만을 가져가니 업식이 안 없어진대요. 4대 육신 몸은 흩어졌는데 업식은 남는다.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그렇죠. 돌고 도는 생사윤회. 왜 이렇게 다 천차만별인가 라고 봤더니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지어놓은 그 마음의 결과, 마음의 행위, 그걸 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업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생사윤회, 천차만별인 것 같고 태어날 때마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거의 원인을 부처님이 봤더니 자기 업을 따라서 지은 것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하실 때 보셨죠. 자,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계속 윤회, 무한반복됩니다. 나고 죽고 업 따라서요. 업을 원인으로 우리가 나고 죽는 이런 행태가 끊임없이 세세생생 영겁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윤회를 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무명업장을 밝히면, 이 무명의 마음을 밝히면, 이 무명이라는 업장을 밝히면은 이제 해탈할 수 있다.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몸이, 육신이 죽음을 맞는 거를 사대가 흩어진다 라고 표현하고요. 사대는 뭐죠? 사대는 지, 수, 화, 풍. 뭐 이제 죽을 때 먼저 숨이 나가죠. 요거는 풍대, 바람 요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차갑게 식습니다. 화대가 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몸에 수분이 말라요. 빳빳하게 굳습니다. 송장 보면은 이제 뭐 거의 그냥 통통 튀는 나무 토막처럼 그냥 빳빳하게 말라 있죠.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수대가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유기물, 뼈, 머리카락 이런 것은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대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현실을 통찰하는 통찰지의 왕이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죽음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뭐 신이 날 버렸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누굴 버린 게 아니고요. 운명이 찾아왔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양한 답을 이제 니까야 경전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인상에 남은 게 이제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이상 음식을 먹어서 음식 에너지를 이제 몸에서 돌릴 수 이제 없게 되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끊으면 저희가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끊을 수밖에 없는 게 음식이 땡기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먹어도 젊었을 땐 먹어서 지수, 화풍, 화대가 이제 딱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갖고 음식에 딱 들어오면 그걸 막 위장에서 소화시켜갖고서는 몸의 에너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보고 뭐 듣고 하는 에너지로 환원 가능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이게 환원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수와 화풍이 흩어져서 이제 음식을 에너지화 못 시키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참 냉철하고 참 맞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몸을요, 지수화풍의 덩어리, 지수화풍이 뭉쳐져 있던 것, 이것이 이제 나이 들면 헐거워지죠. 점점 헐거워지다가 결국 이제 다 흩어져, 뿔뿔이 다 흩어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몸이 사라지면은 끝나느냐? 어휴, 끝난 게 아닙니다. 몸이 죽으면 뭐가 남는다 했죠? 마음이 남습니다. 아까 위에 이산 해연사사 발언문에 사대육신 흩어지면 뭐가 남는다? 업식이 남는다. 이걸 더 쉬운 말로 그냥 이제 몸과 마음이 합쳐져 있다가 몸이 죽으면 마음만 남습니다. 이 업식 또는 이제 이 마음의 모습은 스스로 지어 놓은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다르게 다른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몸이 갔을 때 마음만 남는다. 이 마음을 불교 전문용어로 업식이라고 한다. 천도대자는 이렇게 이제 몸은 가고 남은 이 마음 덩어리를 영가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는 이 영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명 덩어리의 마음이 이제 몸이 죽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자, 이 무명 업장, 무명의 마음의 모습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는 무명의 마음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 감로탱의 한 가운데에 아주 커다랗게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몸을 어쩔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아귀입니다. 아귀의 모습입니다. 이 아귀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몸을 쫙 반으로 딱 껍데기를 벗으면 마음을 딱 볼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마음, 그 마음의 모습이 바로 이 아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마음은 무명의 마음이기 때문에 탐진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죽어 있을 때건 살아 있을 때건 항상 이렇게 아귀처럼 헐헐 불타고 있습니다. 요 이제 아귀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입에서는 뭐 불이 확 뿜어져 나오고요,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고 배는 남산만해요. 그래갖고 위장이 아주 큽니다. 배가 남산만하다는 거는 위장 푸대가 위푸대가 이따만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장이 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잡아서 입에 넣으려 하는 순간 그 음식은 본인 입에서 나오는 그 불 때문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혹시나 넘기려고 해도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목전에 또 혹은 입속에 정말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음식이 있음에도 욕망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절대 충족 못 시키고 갖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그런 몸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무명의 마음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욕망의 마음은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불타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너희들의 마음의 모습이다. 적나라하게 봐라.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보고 음해야, 저 아기가 저렇게 인내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구나. 수행 안 할 때에. 그 다음에 보시의 마음이 아닐 때에. 내가 무명의 마음일 때. 뭔가 원하는 마음일 때 내 마음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불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죽은 다음에 남는 이 가래의 마음, 탐진치의 이 마음을 싸잡아서 그냥 한마디로 가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래의 마음이 이제 불탑니다. 죽은 다음에 남는 이 불타는 마음을 이제 가래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죽어도 안 없어지는 이 가래의 마음. 사실 죽은 직후에는요, 이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갈애, 이제 집착, 예, 집착의 마음이 활활 불탑니다. 세세생생 불탑니다. 예, 이걸 이제 제대로 유지시키고 싶다. 좋게 유지시키고 싶다. 근데 딱 죽었을 때는 예, 어떤 가래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다시 몸 받고 싶다. 예, 존재에 대한 가래의 마음이 아주 극심하게 예, 요동치게 됩니다. 예, 요 가래의 마음 덩어리를 속칭 저희가 이제 영가 또는 이제 영혼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감로탱에는 그 모습의 실체가 그 모습이 예, 아기의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불타는 마음은 예, 지금 보시는 예, 아귀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이제, 예, 이렇게, 예,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가까지 그려져 있는 감루탱의 장면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말에서 떨어져, 이제 곧 죽으려는, 예, 곧 죽습니다. 말에서 낙마해서 이제 죽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말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굉장히 부잣집, 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신나게 예, 두들기던 이 채찍을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뻗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바로 죽나 봅니다. 이 채찍이 향하는 곳에 예, 끝을 쭉 따라가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예, 예, 작은 예, 검은 그림자 처럼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의 영가가 분리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같으니까 이제 예, 이제 남는 게 마음인데요. 요걸 이제 영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영가가 분리되어 가지고요. 예, 저쪽 왼쪽 방향으로 향합니다. 왼쪽 방향에 봤더니요. 예, 왼쪽 방향에는 아유, 다시요. 예, 예, 이 왼쪽 방향에는 고혼의 무리가 영가의 무리가 우글우글합니다. 영가의 모습은 벌거벗고 이렇게 이제 손에다가 밥그릇을 들고 예, 밥 달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배고픈 형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옷은 입지 않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배고픈 상태로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예, 죽자마자 예, 굉장히 이제 추위를 느끼는 몸이 없는데도요, 자기가 이제 몸이 있는 줄 알고 추위를 느끼는 영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이 남아서 그 습관이 남아서 예, 아, 굉장히 이제 배고프다. 이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몸을 굉장히 이제 씻고 싶어 하는, 몸이 굉장히 이제 더럽다는 착각 속에서 내가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이제 못 씻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내가 씻어야 되는데 이제 예, 이런 예, 상태 속에 예,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제 지내시는 스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단을 차리나 보면은요, 얼른 살아생전 예,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사단, 영단 또는 이제 감로단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고픈 영가, 배고픈 영혼이 얼른 예, 이제 음식 냄새를 맡고 그 배고픔을 이제 배고픔이 이제 가시도록 예, 배고픔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가들 옷 만들어 주죠. 예, 예, 옷도 이제 춥다 하시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싶어 하니까 비누랑 치약, 칫솔 가져오라고 하죠. 이제 뭐 이렇게 예, 스님들께서 예, 이제 저희 천도제 지낼 때 예, 갖고 오라고 하는 그 물건들이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예, 1번
1번은 저희가 이제 몸 있을 때 모습이고요. 2번 죽었을 때 이 몸에서 이 영가가 분리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영가는 영가 있는 데로 가서 이제 합류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 살듯이 영가는 이제 영가의 무리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번 상태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지만, 아, 이게 내 몸이구나, 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죽으면은 전 오식, 안이비설신, 의는 몸과 함께 사라지죠. 예, 무의식만 남는데, 예, 그때 이제 2번, 3번의 상태는 예,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뭐 수행 많이 하신 스님이라던가, 예, 수행에서 업장이 맑은 사람한테는 이제 이 영가들이 이제 가끔 또는 아주 잘 이제 보이기도 하지요. 자, 요것은 이제 예, 운흥사 사찰, 예, 경남 운흥사에 있는 감로탱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조선 후기의 화승, 예, 의겸 스님께서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자,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 감로탱 하단 부분에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저기 나도 있네. 나도 저렇게 예, 정신없이 예, 예, 하루 종일 허튼 짓 하면서 예, 살고 있네. 아, 내가 예, 욕망을 쫓아서 저걸 채우려고 아둥바둥 저렇게 또 마음 내고 화냈다가 슬퍼했다가 또 뭐 조금 예, 일이 잘 풀린다고 또 내 맘대로 됐다고 즐거워했다가 예, 그다음에 예, 일희일비 정말 하면서 살고 있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로탱을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감로탱에는 예, 운흥사 감로탱이고요. 예, 몸과 마음 또는 이제 몸과 영가 지금 합쳐져 있죠. 저희를 이제 산 사람을 보고 이제 스님들은 이제 산영가 그 다음에 몸이 없는 영가를 뭐 죽은 영가 뭐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몸과 마음이 합쳐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예, 몸과 영가가 합쳐져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그대로 예, 그려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한번 예, 보시도록 하지요. 예. 저희는 현재 이제 여기 마음이 붙어 있는지 잘 모르죠. 예.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는 줄 알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붙어 있는 영가 또는 이제 같은 말인데요. 마음을 볼 수 없고 몸만 보이죠. 예. 근데 수행을 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여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그려놓은 이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마음 또는 영가를 불교 전문 용어로 한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예, 업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업이라는 게 어떻게 몸을 부리고 예,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예. 자, 지금 감로탱 하단에 이 다사다난한 이 사람들이 사는 이 풍경을 보면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너저분한, 지저분한, 다양한,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슬픈, 정말 우픈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칼 들고 여기 이제 한 가운데에 보시면요. 두 명이 막 이제 칼부림으로 서로 죽인다고 막 싸우고 있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 오른쪽 구덩이에 보시면은요. 이 한 사람한테 두 분의 영가가 붙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예, 끈을 스스로 자기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당기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당기고 있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포기한다. 자살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영가가 이 사람 몸에 이제 두 마리가 붙어갖고서는요 서로 싸워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이제 영가가 이 사람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칼을 들고 있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칼을 꺼내서 이 칼로 이제 상대방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상대방도 또 이제 이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요. 둘 다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이 뭐가 있죠? 예, 검은 그림자의 형태로 이 사람과 꼭두각시처럼 이 사람과 이렇게 더블링한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 사람의 영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번 더 나갑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인가요? 마음이 먼저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마음이 먼저죠. 그렇죠? 저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서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수상행, 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행을 일으켜서 행이 일어나는 순간 몸에 발암 요소가 일어나서 몸이 움직이게 되죠. 결국 몸이 움직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여실하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주체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오온이 육근과 육경이 순간 만나는 순간 오온이 작용해서 순식간에 작용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움직여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이 통찰지로 그 과정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오온이 또 제 멋대로 내가 지어놓은 업의 패턴, 내가 이태권 세세생생 닦아 나왔던 마음이 흘러가는 패턴, 행동의 패턴대로 또 흘러가는구나. 그쵸? 컨트롤 불가해요. 그래서 사실 나라는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퀴즈 나간다고 했죠.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우선시 되겠습니까?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에 해당하는 이 영가가 우선시 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먼저겠습니까? 사람 몸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먼저 칼을 빼드니까 몸은 그 마음에 따라서 같이 또는 같이 이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보이지만 마음이 먼저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행하기 전에는 이 그림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칼을 빼드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칼을 빼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 맞습니까? 틀렸죠. 반대죠. 주와 객이 뭔지 확실하게 이번에 감로탱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주체는 이 몸이 아니고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빼드니까 그 영혼도 그 마음도 칼을 빼든다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칼 빼드는 마음을 먼저 일으키니까 이 영가가 먼저 칼을 빼드니까 몸도 따라서 이제 칼을 빼들어서 할 일 없이 서로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 영가에 휘둘려서 여기 이제 두 분의 영가가 이 사람 이제 죽으라고 몸맨 밧줄을 양쪽으로 힘껏 심지어 이 사람 무릎에 발까지 딛고 힘껏 잡아당기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몸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영가, 이 마음이 자기의 했던 그 패턴대로 먼저 움직이면 몸은 이제 하수인일 뿐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분은 뭐 세상에 직업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왜 이 직업을 택했을까? 그것도 그 업의 패턴, 이 마음의 패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패턴대로 이번 생을 그냥 이 몸은 수행 역할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도 이제 전생에도 무사, 말 달리는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마음이, 말 달리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또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이번 생에도 군인이 돼가지고, 말을 타다가, 말을 또 열심히 타다가 또 할 일 없이 죽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영가가 주체가 되어갖고 우리를 어떻게 부리고 있는지,
이 몸뚱아리는 어쩔 수 없이 영가가 하는 대로 마음의 패턴대로 부려지는지 적나라하게 영가와 몸뚱아리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뭐 어떤 집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춤추는 거 반대하는데 그 아이는 길을 쓰고 춤추는 길로 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남사당패가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갑자기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전생에도 이제 남사당패의 일원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남사당패에 들어가 갖고 피리를 붑니다. 근데 피리를 남보다 더 좋아하고 더 잘 불어요. 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사당패에서 피리 불었던 그 마음의 패턴이 여기 있다가 다시 발동을 하니까 바로 악단의 남사당패에 이제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피리를 부는 인생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줄타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 업대로 이 사람은 또 줄타는 요런 이제 행위를 선택을 해갖고 평생 이제 벌어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줄타다가 허무하게 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마음이 이 영가가 줄에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먼저 추락하고 그 다음에 몸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가 이제 갑자기 줄을 타다가 이제 추락하게 돼서 결국은 또 이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마음과 몸 다 이제 한 세트로 그려놨습니다. 마음이 내가 이제 수행해야지,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몸을 이끌고 사찰로 간 모습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영가가 뭐 자기 몸뚱아리를 막 관 속에 무덤 속에 막 밀어 넣고 있습니다. 죽을 때 됐어, 빨리 가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죽어 가지고요. 이제 영가만 남으면 영가의 모습만 남게 되면은 이 영가들끼리 이제 감로탱 왼쪽에 보시면은 우글우글 이제 몰려 있게 되는데요. 네, 요 그림은요 보시면은 또 술 먹다가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요분은 술병, 요분은 술잔을 들고 서로 이제 머리를 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뭐 전생에도 친구였고 전생에도 이웃이었는데 이번 생에 또 만나가지고 또 하필 같이 술 먹다가 또 마음이 안 맞아갖고 또 싸우고 있는 어의 도돌이 에너지의 패턴 또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술 먹다 죽고 일하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아파서 죽고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고 뭐 등등 한번 태어나면은 이제 죽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이제 자기 업대로 살다가 업대로 죽어가지고요. 이제 영가가 되면은 여긴 또 이제 자기 하인을 목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무슨 원한 관계인지요. 다음 생에 또 바꿔 태어나서 원한을 갚겠죠. 저희가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마음덩어리는 남아서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모습처럼 이렇게 고혼, 아귀의 모습으로 아귀의 모습으로 우글우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아귀의 모습은 하나같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손에 사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제대로 안 입고 헐벗고 굶주렸다. 몸이 없는데도 이제 마음이 몸 있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해 너무 집착하다가 죽으면은 이 아기 상태가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너무 몸 사라지는 거를 집착하는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 덩어리가 남아갖고 죽어서도 몸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이제 집착을 하죠. 먹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요. 그런 상태가 어느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행을 해서 몸을 객관시하고 알아차림으로 계속 대상으로 분리해서 관하면서 죽는다면 이런 힘든 고통의 과정은 없겠지요. 자, 이제 아기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 감로탱을 보면은 당시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직후였기 때문에 예, 전쟁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쟁으로 죽은 우리 예, 남편과 아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막 있고 여기 왼쪽에는 또 이제 나무에 목매는 사람이 보이네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 몸의 목숨을 끊는다고 예, 끝난 게 아니죠. 예, 이게 자살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자살할 때의 그, 그 집착의 마음의 상태, 내가 이 몸을 부셔버려야지. 그 분노의 상태, 자살은 최고의 이제 분노를 표현한 거죠. 예, 그 분노의 상태의 마음 덩어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덩어리의 영가가 그 다음 생에 예, 분노의 마음 덩어리가 좋은 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몸이 죽는다고 마음까지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 몸보다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의 구조를 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다. 그 마음의 구조를 봤더니 12연기로 해체되더라. 예, 예, 그게 이제 불교의 이제 핵심 원리죠. 자, 보시면은 이제 해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해전, 예, 바다의 전투에 나가갖고 예, 무수한 예, 청년,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예, 영가의 형태로, 고혼의 형태로 몰려 있고요. 이 고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갑자기 죽으면은요,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한데 엄마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세월호에서 그때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갑자기 배가 전복돼서 예, 그때도 아마 이제 예, 저희 육안에는 이제 볼 수 없겠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예, 영가들이 젊은 몸 예, 젊게 죽은 영가들이 우글우글한 이제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가들이 이제 예, 엄마 찾아갔겠죠. 예, 엄마 몸이 이상해 하고 이 영가들이 엄마한테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자기가 놀던 놀이터도 가고 뭐 그러고 있었겠죠. 예, 바로 이제 예, 해전에서 예,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하지만은 이 영가들이 우왕좌왕함에도 여기 보시면은 왠지 보시면 왼쪽 방향으로 예, 향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는 예, 초대형 예, 초대형 큰 아기가 있는데요. 예, 요거 먼저 읽어드리고요. 자, 죽음의 순간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들은 멈춰버리고 과거의 업의 말미암은 무의식 형태들이 표면에 떠오른다. 그 가운데 으뜸은 예, 갈에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딴하의 힘이다. 예, 죽으면요 무의식만 남는다. 한마디로 업만 남는다. 마음만 남는다. 근데 이제 다양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이제 자기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겠죠. 예, 그 중에 갑자기 예, 고만고만한 다양한 마음에서 예, 갑자기 불 같은 게 확 솟아 오르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가래의 마음입니다. 예, 다시 존재하고자 하는 나 다시 몸받고 싶어 하는 그 집착의 불덩어리가 확 예, 예, 이제 으뜸의 마음으로 표면에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 다 이제 수행하고 직접 보고 예, 쓴 것들이 수행자들이 보고 쓴 것들이기 때문에 예, 믿으셔도 됩니다. 상상해서 쓴 거 아니고요. 지어서 쓴 거 아니고요. 이 가래의 엄청난 힘에 의지해서 육체적 새 기반을 잡으려는 본능적인 움켜쥐려는 그 집착의 마음을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찐득이처럼 찐덕합니다. 예, 예. 이 움켜쥐려는 찐덕한 들러붙으려는 접착제에 비유하면 딱이네요. 접착제 같은 그런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 이제 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될 사람이 이제 물질 기반, 4대 기반 정자, 난자가 합쳐질 때 예, 이 가래의 마음이 들러붙어서 이거를 확 잡습니다. 예,
드디어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어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하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그 책이 어딨냐 하면요. 이 책 소개해 드립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가?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이라 가지고요. 이 지은이는 구나 라뜨라 라는 이분이 뭐 부탄인가 네팔인가 어디에서 저기 그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내가 이제 다시 어떻게 태어날까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 너무 궁금하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불교 쪽으로 오셔가지고 불교 공부를 요걸 이제 박사학위로 쓰신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내가 어떻게 태어날까,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걸 박사 논문하기 주제로 삼아서 쓰신 실제 그 죽은 사람들을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제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죽어서 본 것들을 그대로 다 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다시 몸받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인터뷰하고 수행하고 보고 해서 쓴 책입니다. 이거 추천드리는데요. 고요한 소리고요. 보시금 1,000원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요한 소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텍스트로 인쇄해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계의 이쪽 불교학, 이쪽 수행계통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또 유명한 책이 티벳 사자에서라고 들어보셨죠? 불교학의 거의 고전. 사자, 죽은 사람으로부터의 편지. 티벳 스님들이 실제로 죽어보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때 동요하지 마라. 이때 동요하면 사막도 떨어진다. 뭐 이런 조언들이 쫙 적혀 있죠. 죽어보고 다시 태어나서 죽은 이제 그 중음 기간 49일 동안 바르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중음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어서부터 태어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죽어서도 알아차림 해갖고서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글로 쓴 책이 바로 사자의 선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이제 뭐 죽어서 이제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쫙 이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집착, 요거 이제 갈애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갈애의 집착을 얘기합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헤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죽어서 이 갈애의 마음이 딱 올라와서 그걸 이제 자기가 수행 안 하면 컨트롤할 수 없겠죠. 그냥 돌아가게 놔두면은 그대는 세세생생 윤회 수레바퀴 아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것밖에는 정신없이 세세생생 헤매다 죽고 죽어서 헤매고 살아서 헤매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은 아기들이 여기 보시면은, 큰 아기 쪽으로, 마구 이제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이런 작은 아기들이 이제 왜 큰 아기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가, 우왕좌왕 하면서도요,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중생이 무명의 마음 죽었는데 무명의 마음 그대로 남았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고혼 악귀의 모습으로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어 한다. 그러다가 자기 업대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지금까지 보신 거는 두 번째 주제는 무명의 마음을 이제 못 밝혔을 때, 무명의 마음, 탐진치의 마음, 욕망의 마음을 닦아서 밝히지 못했을 때, 무지의 마음으로 살다가 무지의 마음 그대로 남았을 때의 모습을 보셨고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무지의 또는 욕망의 무한 반복,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더 쉬운 말로, 더 어려운 말인가요? 예, 무명 업장을 밝히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네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 예, 그러면은 이제 무명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해탈하기 전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이 모습입니다. 예, 해탈했을 때의 모습도 이제 감로탱에 그려져 있는데, 해탈했을 때의 모습은 그럼 어떤가? 이제 직접, 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이제, 예, 광주 불교교육원, 예, 8월 25일, 예, 저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죠. 예, 두 번째 강의 중에 파트 1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예, 업장 밝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무한반복 고통, 우왕좌왕 헤매는 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다음에 네 번째, 예, 해탈했을 때 그러면 모습은 어떻게 예, 되는가? 예, 그 모습은 이제 예, 파트 2에서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파트 1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